어떤 사람도 자기에게 있는 고통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 외에는 죄를 지은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 될 수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한 방법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3일 전부터 불법적인 체포, 또 불의의 재판, 또 불의의 사형 언도까지 하루 만에 이루어진 그 일을 통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어떤 내과 의사가 그 십자가형이 어떤 것인지를 의학적으로 분석해서 설명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다 설명하기는 너무 고통스러운 장면이라서 쉽게 이야기하면, 십자가는 못에 박혀서 아파서 죽는다기보다는 그 매달려 있는 동안에 힘에 겨워서 팔에 의지해진 그 횡격막이, 우리 심장, 폐와 밑에 있는 장기들을 구분하는 그 횡격막이 위로 점점 올라오게 됩니다. 아무리 숨을 쉬려고 해도 폐가 작아져서 폐 용량이 점점 작아지면서 결국에는 질식사하게 되는 것이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처음 매달렸을 때, 못 박히셨을 때 주님은 그나마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 힘이 빠지고 탈진하면서 결국 거기에 매여 달리게 되는, 그리고 숨을 쉬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간신히 폐 속으로 공기가 들어와도 잠시 후에 팔에 힘이 빠지면 폐가 작아지고 호흡하기가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발로 자기 몸을 다시 밀어 올리고 박힌 그 못에 의지해서 자기 몸을 끌어당겨 가지고 심장과 폐를 조금 넓게,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 봅니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 힘을 주고 있을 수는 없죠. 다시 힘이 빠지면 또 처지고 또 호흡하기가 곤란해지는 그런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처음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그 발 아래에서 자신을 빈정거리고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려와 보라고, 다른 것도 보여줘 보라고, 정말 메시아면 뭔가 일을 한번 내보라고. 그 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파테르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고개를 돌려봅니다. 한켠에 있던 한 강도를 바라보면서 고통 중에 있지만 천국을 바라고 낙원을 바라보기 원하는 그 사람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래 조금만 더 참자, 그렇게 이야기할 때만 해도 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발 아래에 있는 자기 어머니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보라 네 어머니라,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할 때만 해도 몸에 조금 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이 네 번째 말, 오늘 본문쯤에 와서는 정말 힘이 빠질 대로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신의 그 고통을 정말 몸으로 다 느끼던 순간에 외친 말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온 몸으로 받으시면서 주님이 태초에 있었던 일들부터 우리 인류의 역사를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뒤에 그 에덴 동산에서 아름답게 만들어진 것들을 바라보면서 만족해 하시던 아버지의 모습, 하늘 아버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 저 이름을 어떻게 붙일까 고민하고 있다가 마지막으로 만들어 놓은 피조물 아담에게 그 이름을 지어 올리라고 위임을 합니다. 그리고 이름이 하나씩 붙여질 때마다 아담도 흐뭇해하고, 또 이름을 붙인 그 이름을 들으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던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그래서 같이 웃으면서 에덴을 찌렁찌렁하게 호탕하게 웃어 제끼던 그런 모습도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따먹고, 그래서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어버리는 그 아담,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 때문에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야 되는
그 아담의 뒷모습을 아버지와 함께 지켜보셨을 겁니다. 그 버림받은 모습이 무엇인지, 죄로 말미암아서 버림받았던 아담의 뒷모습을 바라보시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일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의 모습을 한 번 더 그려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고통 중에 그렇게 노래하던 다윗의 노래를 들으면서 아버지가 참 신기해하던, 저 사람의, 저 다윗의 마음이 참 귀하다, 그렇게 바라보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노래한 뒤에 그 시편 마지막에는 뭐라고 노래합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 너도 참 힘들구나. 힘들어서 그래, 원수 앞에서 내 잔이 넘치게 해달라고, 내 식탁이 풍성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 보기도 합니다.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지만 늘 그 옆에는 정적들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아들이 그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에는 식솔이 600명이나 되는데 그 600명에게 편하게 누울 수 있는 잠자리 하나 제공해 주지 못하고 그렇게 쫓겨다니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도 그러셨지요. 12제자 데리고 다니시면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그리고 12제자들을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주지 못하고 그렇게 다녀야 했던 그 모습과 다윗의 모습을 비교해 보셨을 겁니다. 얼마나 그 다윗이 힘들었을지. 그러면서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다윗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헤아려 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너무 힘에 겨워서, 자신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노래했던 그 시편을 기억해냅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에 내 하나님 어찌하여서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십니까?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하늘아버지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그 버림받은 마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있던 아담의 마음이고,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동역자들에게 따돌림 당하여서 눈물 흘리며 광야를 헤매야 됐던 다윗의 마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따로 자기 말을 꺼낸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심정을 공감하시면서 다윗의 노래로 자기의 말을 이어갑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다윗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버림받은 자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그 우리들의 노래를 꺼내서, 다윗의 노래를 꺼내서 그대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자의 아픔을 아십니까? 외면당한 자의 아픔을 아십니까? 한때는 같이 춤도 추었고 에덴에서 하나님과 기쁘게 노래하던 그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범죄함으로 에덴 밖으로 쫓겨나야 되는 그 아담의 슬픔이 무엇인지를 십자가 위에서 홀로코스를 치시던 주님이 온몸으로 느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머릿속에 또 다른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버림받았던 또 다른 사람. 이 사람은 키가 조금 작았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는 어머니가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너는 예쁘게 자라라, 아들에게요, 너는 예쁘게 자라라, 너는 예쁜 사람이야, 그렇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근데 예쁘기는 한데 뭐가 모자랐는지 사람들에게 늘 딸을 당하고 삽니다. 왕따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미친 것이 돈에 미쳤습니다. 돈만 따지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그 예쁜 사람, 이름 예쁜 그 사람을 철저하게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살고 있지만 늘 외면당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 주님이
그 사람을 만나려고, 키 작고 이름은 예쁜 그 사람 만나려고 일부러 며칠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며칠 전에 그 동네를 찾아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키 작은 사람들이 사람들 사이로 끼어들지 못해서 나무 위로 올라가 가지고 눈만 뻐끔뻐끔하니 주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예쁘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자카이오스, 우리말로는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 사람을 주님이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시지요.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너와 함께 유하여야 되겠다.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그렇게 버림받은 마음으로 살아가던, 그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이 뭐가 그렇게 신이 나는지 뛰어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펄쩍펄쩍 뛰면서 식사를 준비하고, 그리고 평생에 이 돈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못해요, 돈에 미쳐있던 그 사람이 자기가 불의하게 취득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놔누어서 사람들에게 되돌려주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그때 그 삭개오를 기억하셨을 겁니다. 십자가 사건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죄로 말미암아서 버림받고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왕따당하는 저 인생들을 만나기만 하면 저렇게 신나하는데, 저렇게 달라지는데, 그래, 이것이 정말 아버지가 원하시던, 하늘아버지가 원하시던 완성의 작품이구나, 완성의 작품이구나. 주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6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테테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불완전한 것 없이 이 십자가 하나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완성되었다. 힘들어 보이는 순간, 절망적인 순간,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 만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힘을 내어서 하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립니다. 발목에 힘을 줘서 그 발목에 박혀있는 못의 힘을 의지해서 몸을 위로 밀어 올립니다. 그 마지막으로 삼손이 마지막 힘을 쓰듯이 그렇게 팔로 자신의 몸을 위쪽으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가슴 가득히 그 공기를 다 들이키신 후에 마지막 남은 힘으로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십자가 아래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손에서 못이 빠진 것도 아닙니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돌아온 것도 아닙니다. 밑에는 로마 군병들이 여전히 이 예수 누가 뛰어갈까봐, 도망갈까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가 아니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도 그럴 것입니다. 외롭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인생길이 그렇습니다.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하나님에게만 고정될 수 있다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시 한 편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짐승 곁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당신의 외로움과 쓸쓸한 시간을 알고 계십니다. 폭군에게 쫓겨 먼 나라로 피난했던 아기 예수님은 나그네와 같은 당신의 적막함을 알고 계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지만 길들일 곳이 없었던 예수님은 의지할 곳 없는 당신의 불안을 알고 계십니다. 목수의 집에 태어나 시골에서 자라난 예수님은 당신의 땀과 고생과 그 피로를 알고 계십니다. 돌로빵을 만들라는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은 욕심의 수렁 앞에 선 당신의 위험을 알고 계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치시던 예수님은 당신의 답답함과 절망을 알고 계십니다.
친구들의 떠남과 배신을 체험하신 예수님은 혼자서도 굳세게 살아보려는 당신을 알고 계십니다. 이 산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하고 호소하신 예수님은 당신의 약함과 실패의 발걸음을 알고 계십니다. 수건을 동이고 제자의 발을 씻기시던 예수님은 숨은 봉사와 당신이 지불한 희생을 알고 계십니다. 갈보리 언덕을 홀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남몰래 흘리는 당신의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